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신자반 이 책 꼭 한번 살길 원하고 교회 예배당 뒤에 둘 테니 한번 또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고면해드리고 싶어요. 여튼 오늘 10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시간보다 예배당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예배당 밖에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이 예배당 밖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은 아마도 가정생활일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곳이 가정이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가정이고,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또 작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가정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가정처럼 화목하고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이 될 테고, 또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말은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이 교회처럼 절제하고 또 덕스러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믿음의 한 장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또한 작은 교회로 만들어라. 그게 바로 바람직한 가정생활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신자반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가정생활을 3가지 이야기하는데, 부부생활, 또 부모와 자식과의 생활, 그리고 형제간의 생활. 형제간의 생활은 몇 가지 안 되던데, 오늘은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가 많이 되던데요. 여튼 이 부부 관계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 겉모습도 속모습도 닮아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서로 연합할 때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형상과 가장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남자가 하나님 형상과 가까운 게 아니고, 물론 또 여자가 가까운 것이 아니고,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연합되어지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이다. 우선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요. 마가복음 6장 10절, 6장과 10장 이런 말씀이 있는데,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서 그들이 한 몸이 된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리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부부가 가정을 이루게 한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다. 그 고백이 마가복음 6장 10장 6절에서 9절에 10장 9절에 담겨진 말씀입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남편이 부인이 예민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줬고,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바로 배우자다. 적어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 그게 첫 번째 부부를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오늘 꼭 그 결혼식 줄에 서는 기분이에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고, 또 그가 함부로 부인을, 함부로 남편을 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래서 마음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생활의 가장 기본은 부부인데, 그 부부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주 소중하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그걸 정죄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이 보는 결혼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그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제 남편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2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남자가 혼자 살았죠, 처음에 아담이.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선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런 말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다는 거. 그래서 이기철 목사님은 첫 번째로 남편의 바람직한 역할을 뭐냐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인정해라. 거기서부터 건강한 가정생활이 시작된다는 거겠죠. 남자는 혼자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아내의 도움에 말에 경청해라.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바람직한 남편의 태도다. 물론 남편이 하는 일이 혹시 정직이면 아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하는 조언에 귀 기울여라.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 아내는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배필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무시하면 안 되고 인정하는 마음. 그게 왜 남편의 바람직한 가정생활이다. 남편의 바람직한 부부생활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쭉 나가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말해요. 쉬운 말로 옮기면 이 사람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남편의 태도는 아내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할 때,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을 때 바람직한 남편의 가정생활이 또 부부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이준 목사님 강조하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도 아니고 당신의 배우자다. 그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남편의 부부생활의 태도는 아내를 돕는 배필로 무조건 인정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해라. 그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바로 세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회개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아내의 역할, 아내의 바람직한 부부 생활의 태도는 첫 번째 잠언 31장 31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바람직한 여성 아내의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귀한 아내다.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성. 이 바로 돕는 배필로서 중요한 덕목이다. 근데 대개 여성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편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아요. 성경에는 예컨대 이브 하와가 그랬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그랬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받선 아내가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고 또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아내가 귀하고, 아내의 역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는 아내. 과거에 한국교회 기도의 어머니들을 많이 우리가 보았죠. 우리 교회도 목사님 기도로 한평생 가정을 세워왔고 또 남편을 세웠고 자녀를 기르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았는데 믿음이 꿋꿋하게 바로 선 여성이 될 때 그때 남편을 잘 돕고 또 가정을 잘 돕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역할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21세기에 무슨 복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종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존중하라,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물론 에베소 5장 22절, 그 앞절 21절은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자기 몸 사랑하듯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줘라. 남자들은 존중의 욕구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뭔가를 의견을 개진할 때 남성들의 결정권을 존중해줘라, 그런 말 같아요. 그걸 특별히 권면하고 있어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존중하고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아내의 역할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이야기했어요. 건강한 가정생활 위해서는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또 가장 소중한 존재로 대접해라. 또 아내는 남편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또 남편을 존중해줘라. 그게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될 거고, 그럴 때에 가정생활이 온전해지고 또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될 거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모학교의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생활의 첫 번째 기둥이라면, 두 번째 기둥은 부모와 자식이, 부모와 자식과의 가정생활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유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건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성경적 혹은 이 새신자반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부모의 역할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와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언제 자녀들이 이렇게 노여워지나요? 이지신 목사님 저는 정확하게 봤다고 보는데, 부모가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할 때, 그때 아이들이 노여워진대요. 불만이 쌓이고, 그리고 그 화가 쌓이게 된대요. 그러고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든 성공시키려고 한다거나 뭔가 좀 내 욕심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부모가 부모 욕심대로 자녀들을 좌우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의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체벌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이걸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탕하게 두라는 건 아니고요. 이 이야기 의미 알겠죠. 아이들 꿈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라. 그런 이야기. 신앙의 세계에는 자발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 개인이 고유한 결단이 필요한 세계가 바로 신앙의 세계인데, 그래서 강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의 역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요즘 아이들이 커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신실한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본을 보고 반드시 돌아오게 된 거래요. 말하지만 부모의 두 번째 역할은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교량,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이다. 기억하셨죠?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막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리고 그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안내자가 되어라. 두 가지 다 힘들지만 오늘 그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어떤 결단들, 다짐들을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자녀의 역할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 자녀의 역할이에요. 저도 자녀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야겠다 더 마음 먹게 됐는데, 이 공경의 의미가 고개를 숙이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부모든 어른이든 몸가짐을 바로 하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우리 성문학교의 교우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될지라도,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 공경해야 하느냐 하면, 먼저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리인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대신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대사, 어느 나라에 가 있는 대사거나 사신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앞에 고개 숙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고개 못 숙인대요. 고개 숙인다는 그건 외식일 거예요. 보이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 머리 위에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사이에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처럼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다 이 땅에 온 겁니다. 내 어머니가 배 아파서 우리가 다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존중해야 될, 공경해야 될 이유가 된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결국 쉬운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꼭 되어야 된다.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했고 그리고 나도 내가 자녀가 있으니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나도 공경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에는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듯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지방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인정하고 그리고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아내는 남편을 잘 도와주되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다 열심히 하시고 또 남편을 그 누구보다 존중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바람직한 역할을 잘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때 시편 128편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꾸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영주 성박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